제가 지난주에 리셋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새로 고침, 한국말로 하면 새로 고침이죠. 새로 고침. 완전히 다시 리셋을 해서 신앙을 이 글로리 교회에서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리셋을 하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첫걸음은 예배 회복입니다. 성전을 지어라. 그게 뭐라고요? 예배 공동체 되라는 거. 예배가 성전의 목적이죠. 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의 거룩한 인카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서 이거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설교하고 나서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CCTV 달아놓으셨냐고. 어떻게 내가 하는 걸 그대로 그렇게 찝어서 얘기를 하시냐고. 그래서 CCTV 달아놨다 그랬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예배가 은혜가 안 될 때는 주옥 같은 말씀이 흘러나와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게 만나서 하는 거면 막 서로 표정도 있고 호흡도 있고 느낌도 있고 반응도 있고 막 이러니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못 느끼잖아요. 잘 이렇게 못 듣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감격이 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은혜가 있다. 지난주에 퍼듀에서 들어왔던 집사님이 우리 이게 강의 끝나고 나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온라인으로도 현장에 있는 것 같고 예배에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정말 놀랬다고. 그래갖고 사실 되게 감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그렇게 들리는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고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뭐 파티도 하잖아요. 우리 딸 보니까 그 줌파리를 하더라고. 자기 음식 갖다 놓고 친구들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먹으면서 만나지 못하니까 줌파리를 하던데 여러분 말씀 듣고 나서 그 구역예배 소그룹 모임도 한번 줌파리 같이 서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도 하고 또 나눔도 갖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장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리셋,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다면 이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건축하라 고레스가 얘기해도 안 가면 의미 없어요. 가야 이게 진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갈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다. 분명히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남아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루터기와 같은 최소한의 사람들을 남겨놓고요. 또한 사람만으로는 안 돼요. 그 일을 감당할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할 사람들,
이 재정도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죠. 이것도 출애굽에 할 때와 똑같죠.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그 옆에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해요. 거룩한 비전이라는 건 첫 번째입니다. 분명히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명확하지만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과 함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민하실 일이고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면 달라 그러면 돼. 여러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글로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하려면 지금 뭐 온라인이니까 뭐 별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전사님 또 뭐 일하니까 뭐 먹고 사는 사례비도 필요 없고 뭐 교회 건물도 지금 필요 없고 뭐 모여갖고 밥 먹고 하는 익스펜스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때 헌금을 잘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전환이 되면 여러분 예배드릴 장소도 필요해요. 여러 예배를 위한 기물도 필요해요. 뭐 주일학교가 있다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것도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그거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있어요? 곽 전사님 보니까 뭐 다 팔아도 그거 안 될 것 같아. 근데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어디에 예비해 놓으셨을까?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세상에 다 예비해 놨어. 달라고만 하면 돼. 달라고만 하면 돼. 근데 이거 달라고 하는 담대함이 없네? 교회가 사역을 할 때요. 항상 세상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걸 가져다가 주의 길에 쓰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나중에 줄 테니까 지금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달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도와주네.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이 재물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옆집 가갖고 은금패물 달라 그러면 아마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상한 사람 나타났다고. 모양이 좀 바뀌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상의 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 진짜 마지막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낭비되고 버려지는 이 은금 패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집에서 술 먹으면서 치킨으로 스테이크로 낭비되는 짐승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선교지, 제가 지금 선교지 파악도 하고 있지만 선교지에서는 이 자택 명령 때문에 생활이 안 되는 인도나 뭐 여러 남미의 가난한 국가들은요. 이 먹고 사는 일이 지금 문제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세상에서 달라고 하는 것, 이 마음 갖고 비즈니스 하시고 이 마음 갖고 돈 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흘러서 낭비되어지는 재물의 물줄기를 교회로 틀어서 선교지로 틀어서 정말로 복음이 흘러가는 그 일을 감당하게끔 그 재정의 물줄기를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글로리 교회 하나님 분명히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어서 필요한 재정들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비즈니스를 통해서 세상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달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가져다가 주의 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꿈을 꾸셔야 돼.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와 사명을 맡기셨다면 이제 나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이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상에게 달라고 하면 얻어오는 것. 그냥 다 도와주는 것.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한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도 같이 헌신했죠. 그렇죠?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도 헌신했어.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담대히 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교회는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들잖아요. 헌금 얘기하면 싫어하고, 자기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막 불편해하고, 11조 설교하면은 어려워하고. 그런데 진짜 그게 성도들을 복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 이거 곽 전도사님 잘 아셔야 돼. 진짜 성도들을 복되게 하는 것, 그건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나라 상급 쌓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원로 목사님은 얼마나 당당하냐면 갑자기 전화하셔요. 김장로, 이 집사, 네 10만 불 있나? 뭐 이러고 물어봐요. 10만 불이 옆집 애 이름도 아니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지금 여기 러시아에 신학교 짓는데 한 30만 불 필요하다고. 네 한 10만 불 해라. 목사님 제가 10만 불은 없고요. 한 5만 불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5만 불 해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그런데 지금 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달라고 하니까 도와주듯이 목사님이 선교지에 필요하다고 하면 5만 불이든 10만 불이든 그냥 다 가져와요. 그게 은혜교회가 지금까지 58개국에 344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한 교회가 그 엄청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성도들은 왜 돈을 벌까? 헌금하려고. 재밌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재밌어요. 돈 버는 게 재밌어. 왜? 돈 쓰는 재미 때문에. 돈을 어디다 쓰냐? 영혼 살리는 데 쓰는 재미 때문에. 그래서 돈 버는 걸 즐거워해요. 우리 집사님들 어느 선교지에 어떤 사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역을 위해서 비즈니스 플래닝을 해요. 그래서 5만 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비즈니스 플래닝을 해서 그걸 만들어서 교회 헌금을 해. 그러면 성도님들도 돈 버는 재미가 있고 교회도 영혼 구원하는 재미가 있고 그게 지금까지 엄청난 우리 은혜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동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헌금을 보통 웬만한 교회들이 지금 반 이상이 줄었다 그래요. 뭐 대형 교회들, LA에 있는 대형 교회들도 온라인 예배를 돌리고 뭐 10%까지 줄었던 데도 있고 30%까지 줄었던 데도 있고 뭐 그러다 지금 이제 50%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은혜교회는 10% 이상 줄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려워도 선교지에 선교비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뭐 지금 인컴이 없는데 예전에 내던 11조를 똑같이 내. 집사님 지금 이거 장사도 안 되는데 어떻게 똑같이 내냐고. 끝나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거 믿는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는다고. 제가 선교팀장이니까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와요. 목사님
혹시 선교지에 선교비 못 보낸 곳 있냐고. 그거 내가 보낼 테니까 언제든 연락 달라고. 감사하게도 아직 선교비를 끊어먹지 않아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연락드린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발적 헌신이에요. 기쁘게 헌신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글로리 교회가 그냥 당당하게 세상의 요구에서 재물의 청지기들 되시고 성도들도 당당하게 요청하고 기쁘게 드리면서 이 일들 이루어 갈 때 정말 글로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나오죠. 첫째가 유다,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고 나니까 떠날 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와요. 감동이라는 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고레스처럼 곽 전사님한테 교회를 개척하라. 곽 전사님이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이 여기에 같이 참여한 분들에게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퍼져야 역사가 일어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전파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분명히 이 감동은 여러분들에게 머물면 안 되고요. 이게 6절에 얘기하는 그 사면 사람들, 또 그 사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시드 멤버로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이 올라가서라는 말은 쿰, 일어나다는 단어거든. 일어나.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쿰이 쿰, 일어나. 감동을 받으면 일어나요.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곽 전사님이 개척한다 그럴 때 나도 같이 합시다. 나도 같이 합시다. 그러고 여러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어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옆 사람들에게로 감동을 전파하면 주변 사람들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리셋해서 진짜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보자. 제대로 한번 교회를 세워보자. 성령이 주인공이 되셔서 이끄시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감동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주변으로 퍼지게 돼 있다는. 내 마음이 뒤집어지면 옆 사람의 마음이 뒤집어져요. 제 마음이 성령으로 불이 붙으면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불이 붙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만 뜨거우면 옆 사람이 불이 붙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야. 내 불이 약하든지 듣는 사람이 젖은 장작이든지.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젖은 장작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마른 장작으로다가 아주 사모함으로 모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요. 예배마다 뜨거워지시고 예배마다 충만해지셔서 그 사면 사람들, 그들에게 그 감동의 불을 전파해야 돼요. 보세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까지 드리는 거예요. 여기 돕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카자크라는 단어예요. 카자크. 이 단어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help, support, assist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원래 의미가 뭐냐면 to be firm, to grow strong. 그러니까
단단해지다, 강해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요. 누군가가 help, 도와주죠. 누군가가 support, 지원해주죠. 그러면요. 강해져요. 강해진다고. 여러분 글로리 교회가 강해지려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전사님을 어떻게 도울까? 내가 집사님을 어떻게 도울까? 내가 교사들을 어떻게 도울까? 내가 성가대를 어떻게 도울까? 내가 리더들 어떻게 도울까? 이거를 고민하잖아요. 정말로 돕고 도우면요. 여러분 grow strong. 강하게 된다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는 돌아가라 그래. 그래서 가겠다고 일어는 났어. 근데 막상 돌아가려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서로 도와. 서로 격려해.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우리 갑전도사님 네 분이 개척하겠다 팍 일어났어. 그런데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고 다 빠졌어. 그러면 어땠을까? 전사님이 아마 힘이 쭉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개척하겠다 딱 그 순간에 나도 따라가겠다. 나도 함께 하겠다. 그렇게 주변에서 도우니까 해볼만 하다. 할 수 있다. 그러고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격려를 받으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서로를 내가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하면 그것만으로도 서로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내가 서로를 강하게 만드는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있으면 격려가 되고 누구는 없으면 격려가 된대.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어느 자리에 가면 나로 인해 격려를 받습니까? 아니면 내가 없어지는 순간에 모임이 살아나고 힘을 얻습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서로를 도우면서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서로가 힘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거룩한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금 패물과 짐승과 보물과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 기쁘게 드렸다, 이 드리다라는 단어가 이 나답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의 뜻을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먼저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예물이 따라올 때 그게 진짜 모든 것을 이루는 거라는 거죠.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까? 보통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이 가는 곳에 재물이 따라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은혜 받으면 시키지 않아도 정말로 저는 정말로 그거 많이 봐요. 은혜 받으면요, 하지 말래도 해.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 네? 말릴 수가 없어. 은혜 받으면. 근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못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진짜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요. 자기 열심으로도 얼마든지 헌신하고 얼마든지 헌금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걸로 뭐 어느 교회는 장로를 받고 싶어서 뭐 10만 불을 헌금한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저 들어본 적 있어. 그거는 하나님 받으실까? 아니죠. 진짜 은혜 받아야 돼. 은혜가 내 지갑을 열고 은혜가 내 곳간 창고를 열어야 진짜라는 거예요. 내 의, 내 열심, 어떤 내 욕심, 그거는 하나님 안 받으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세상에서는 돈 많이 내서 장로를 받았다 할진 몰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남는 장사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을 해야죠. 여러분 정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내 자신을 드리고 내가 더 드릴 게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여호와 성전 그릇을 꺼내서 그것을 다 이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로 넘겨줘요.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하나도 손해 없이 보관하셨다는 거예요. 고레스 은행에다가 싹 보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가져다가 쓰게 해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레스가요, 이 그릇들을 꺼낼 때 하나하나 다 세요. 8절에 보면 다 센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세. 빠진 게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다 확인을 해서 5,400개의 성전 기물을 다 넘겨줘.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실제적인 거고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원형 그대로를 회복하는 거예요. 원형 그대로를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70년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전 기물을 만들려면 이상한 거 만들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있던 노인들도 기억을 해내지 못하면 비슷하지만 다른 게 나오겠죠. 이상한 게 나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성전 기물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원형 그대로의 것을 가져가게 해요. 그것도 5,400개 전부를 가져가게 해요.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패망했는데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예배 받으실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존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셋이라고 하는 것,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가실 거예요? 뭘 보고 갈 거예요? 여러분이 원형을 알아야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어디서 듣지도 못할 말씀이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리셋을 한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의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의 원형을 회복한다. 그 말은 뭐예요? 원형을 보지 못한 자, 원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리셋을 해도 바른 신앙을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세우시기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 더 철치, 그거 못 세워요. 그래서 이 땅의 목회자들이 원형을 알아야 되는데 원형을 몰라요. 원형을 고민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무언가를 만들려고 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무언가를 세우려고 해요. 그거 아니에요. 곽 전사님도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받기 원하셨던 바로 그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새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상한 거 나올 거예요. 이 성전의 기물을 그대로 가져가듯이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대로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무너진 재단을 다운 심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정말 이 땅에 무너진 교회의 모습을요, 안타깝게 바라봐야 돼요. 지금 진짜 얼마나 교회가 교회가 아니고 예배가 예배가 아닌지 몰라요. 그렇다고 너만 잘났냐? 아니요. 저도 잘났다는 얘기 못해요. 저도 그거 꿈꾸고 바라봐요. 저도 그 예배, 그 교회를 내가 세울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오늘이라도 죽어도 좋을 것 같아. 그만큼 이 원형을 회복한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정말 얼마나 씨름을 해야지 이게 세워질까? 이게 정말 고민이 될 만큼.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850대 1의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겠냐라고 내기를 하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별 난리를 쳐도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30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불러요. 가까이 오라고 불러요. 왜 불러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요. 이 단을 수축한다는 건 번제단을 세우는 건데 번제단의 원형을 모르는 자는 세울 수 없어요. 지금 엘리야는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번제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형은 이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을 불러서 이게 제단이다. 제단은 이렇게 쌓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단의 원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는 성도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사역입니다.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사역자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원형을 알지 못하면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뜨거운 감격을 경험해보지 않고 예배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예배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보지 않고 예배에서 성령의 불이 내리는 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배에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예배의 본질은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곽 전사님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예배의 그 원형, 그 영광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예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해요. 그러면서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걸 왜 기록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이 누군지 몰라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 몰라요?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얼마나 심했으면, 엘리야 당시의 신앙의 타락이 얼마나 심했으면 야곱이 누군지, 12지파의 조상이 시조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 기자는 자세히 써서 기록함으로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너희 12지파의 시조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리셋을 왜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우리 다 안다고 착각해요. 안다고 착각해.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아는 게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목사인데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어떤 때 말씀을 봐도 모르겠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전적 타락, 나의 전적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 거기서부터가 리셋이거든요. 그 원형을 향해서 가는 것. 그러면서요. 도랑을 만들고 33절에 보면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쳐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요. 여기 지금 나무를 버리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arranged. 정돈하다, 진열하다, 순서대로 놓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번제를 율법의 규례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원형을 아는 엘리야가 하나하나 그대로 번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율법의 규례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에 넷에 물을 가져다 붓는 건 없어. 이거 왜 부어요? 상징이에요. 통 넷에 3번이면 4, 3, 12죠. 12통, 12지파를 의미해. 그 12지파의 물이 거기 쏟아 부어졌어. 그 말은 뭐예요? 불이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이스라엘의 전적 타락, 전적 무기력, 소망 없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물이 단을 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되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불이 어디서 떨어져? 하늘에서 떨어져. 왜 하늘에서 떨어져요? 번제단의 불은 아무 불이나 갖다 쓸 수 있어 없어요? 몰라요? 아무 불이나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불로만 해야 돼. 그거와 다른 불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고라 자손이 그 고라가 다른 불을 가져다 분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엘리야는 불마저도 하늘에서 떨어져야 하나님의 불로만 이것이 태워져야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하나님 받으시는 번제라는 분명한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도랑의 물을 핥아서 다 타오르죠. 그 소망 없는 이스라엘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회복입니다. 이게 교회 회복의 시작이라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 그저 단순히 건물 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러 가는 거예요. 그 시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성전의 기물을 그대로 가져가 원형을 회복하라고 하는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성전을 지으라는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글로리 교회가 이 예배 회복, 이 교회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엘리야가 보여주듯이 제가 또 보여드리고 곽전사님 보여드리고 여러분 가까이 와서 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아갈 때 정말 이 원형을 추구하는 거예요. 원형. 예배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 더 철치, 그거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어갈 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은 말씀대로 준비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뒤집는 건요, 단순히 사람의 말 잘 전하는 거, 아주 잘 준비된 찬양과 예배 스타일 아니에요. 투박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전적 타락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어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예배 한 번에 성령이 임해서 싹 불타오르고 죄가 씻겨지고 회복되는 것. 삶의 무게에 눌려서 소망이 없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아, 난 진짜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정말로 하늘의 성령의 불이 그 심령을 뜨겁게 하면, 타오르면, 그래, 나 할 수 있어. 나 이룰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일어나는 것.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그 뜨거움이 막 타오르는 것. 예배가 벌써 끝나나? 말씀이 벌써 끝나나? 정말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야, 정말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막 어쩌지 못하는 그 은혜와 감격이 있는 것. 그건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불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이 심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어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으시면요, 이 시간도 심령이 뜨거워져요. 정말로 기도에 불이 붙어요. 정말 자다가 기도하면서 깨보신 적 있어요? 내가 자다가요, 새벽 2시에 기도하면서 깨. 내 입으로 방언을 하면서 잠이 깨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적 임재, presence of God, 진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그 presence라고 번역한 단어들은 대부분 빠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히브리어로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있으면요, 내가 그분의 얼굴을 배우면 그 임재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 예배가 여러분 안에 정말 불일 듯 일어나야 되고 타올라야 돼요. 그게 원형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형을 회복한다는 건
5,400개. 굳이 모두 5,400개다. 11절에 뭐라고 기록했을까? 5,400개가 다 필요해. 다 필요해요. 이 5,400개가 다 필요하고, 문제는 작은 그릇 하나까지도 다 제 기능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다 회복되고 기능해야 성전의 기능은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글로리 교회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당해야 될 맡겨놓으신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회복하면 교회가 교회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의 기물에 관련해서도 여러분 참 이게 자세히 배우면 재밌는데, 곽 전사님 내부는 내가 성막을 강의했던 걸 기억을 하면 성막 안에 얼마나 참 그 갈고리 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는 거를 알잖아요. 그만큼 번제단에 재를 담아서 옮기는 그릇 하나에도 의미가 있거든요. 이 모든 기물이 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도구라고요.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있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는 심령의 뜨거움이 있는가 해서 거기서부터 기능하는, 제가 그건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 이걸 꼭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곽 전사님하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나는 이 교회의 어떤 그릇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그릇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 도구인가, 이걸 고민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원형의 회복,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것이 진정한 리셋이라는 거. 예배의 회복. 그러면 예배의 원형이 뭐고, 교회의 회복. 그럼 교회가 뭐냐? 이걸 분명히 성경적으로 명확히 깨닫고 그 안에서 원형을 회복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예배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